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하는 것이 진지 드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부자 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참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자 되는 것에 목매어 사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부자, 이삭도 부자, 야곱도 부자,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부자 되기에만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 하는 말보다는 예수 잘 믿으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마 이런 인사가 더 좋은 인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부자이면서 관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30대 초반에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고는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이 세상의 선생, 좀 잘 존경하는 그런 인간적 모델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적인 영적인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보아야 하는데 인간적 모델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인간적 모델로, 혹은 어떤 섬김의 모델, 그리고 어떤 본받아야 될, 존경받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불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 그의 신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묻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은 것, 이것이 잘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종교는 아니지요.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공덕을 쌓고 고행을 하고 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무엇을 해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다. 로마서 4장 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박수 쳐주어야 될 그런 일이지요.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니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용서해야지, 서로 이해해야지, 남을 도와야지, 그 구원받은 행위로 나타나는 일일 뿐이지 그 행위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무엇을 함으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정작 나누어 주라고 하니 그것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가진 것을 움켜쥐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재물을 움켜쥐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내가 이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니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너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그렇게 행위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많지 않으냐? 그러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할 때 이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을 나누지도 못하고 주님을 붙잡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장점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젊었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이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재물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놓침으로 인하여 그가 원했던 영원한 생명도 물 건너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을 놓치고 만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붙잡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붙잡을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생의 복을 누릴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재물이 아까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다른 종교에는 없는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벌써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속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DNA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죽음 이후의 건너까지도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좋다고 해도 그 권력이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는 국가 조찬 기도회에 나와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분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표를 얻기 위하여 대형교회를 다닌다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것이며 지옥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는 출발점은 곧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그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기 기준에는 내가 이 정도의 율법을 지켰으니 구원 얻을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행위로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가 그렇게 행위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너 가지고 있는 것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며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조차도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말아라. 성경도 믿지 말아라. 다 꾸며낸 이야기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넘어갑니다. 그렇지, 내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내가 만난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 이게 거짓일 거야. 착각하고 지금 내가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 사람들은 마귀가 끊임없이 와서 너 하나님 봤냐? 천국에 가봤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가서 자기의 앞날을 묻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이 텔레비전의 연예인들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또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무슨 귀신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점쟁이에게 가서 말하는 그것을 귀담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거다,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야, 내가 앞으로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애군이 있다, 조심해라, 그러면 또 풀이 죽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점쟁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예민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 중에 보니까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잘 알죠. 국가혁명당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시장 어귀에 다니면서 가입하라고, 당원에 가입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유튜브를 소개하면서 이거 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허경영 그야말로 허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겨서 뭔가 좀 혹하는 소리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지럽고 이럴 때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또 잘 듣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SBS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젠가 신이 됐더라고요. 경기도 양주에다가 하늘궁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축복해 주면은 이것은 100만 원짜리, 이것은 50만 원짜리, 이것은 10만 원짜리, 말 한마디에 100만 원, 10만 원, 50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돈을 내고 또 기도를 받고, 언제 허경영이가 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어떤 사람들은 1억을 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 곳곳에다가 다 허경영 사진을 붙여놓고 그렇게 모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나라가 어지러우면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고, 그 백성들은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 사람의 말을 신처럼, 신의 말처럼 믿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국가혁명당 손들어 보십시오. 지금부터 끊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적 잘못된 것에 현혹되어서 인생 망치고 몸 망치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어찌하여서 점쟁이의 말은, 무당의 말은 그렇게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그는 세상적인 것에 취하여서 영원한 생명조차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갈수록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속적인 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까지도 흔들어 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출세지향적 금전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도 세상적 가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이름만 걸어놓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살지도 못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산다면 그 영생의 축복을 어디에서 받게 될 것입니까? 제가 2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이 동네에 먼저 와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잘 모르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물었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은 이제 이 지역에 어느 정도 살고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기를, 이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특히 30대, 40대가 많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30대, 40대 그분들은 교회를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이 되면은 그냥 놀러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또 신앙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보면은 사실 교회 인구수에 비해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구도시에는 인구수에 비해서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신도시에는 이 건물 자체가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로 교회가 많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야말로 인구 대비로 퍼센테이지 20% 정도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신도시의 교회들은 그야말로 꽉꽉 차야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대로를 따라서 가보면은 이 상가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꽉꽉 차는지 모르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잘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에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면 출세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 사람들이 30대, 40대가 되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동네 아이들이 많은 줄 알고 유아실도 꿈나무실도 잘 꾸며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올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오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된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찾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아마 부자 청년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30대 부부, 40대 부부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나라가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20대, 30대, 40대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50년, 10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자 청년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는 모르고
주님을 떠나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부자 청년 같은 사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권력만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공했다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리와 창기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사는 사람들,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게임 중독, 술 중독, 도박과 마약에 빠진 사람들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천국을 놓치게 되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고 세상적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